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니까는 하늘의 맑음이 그냥 맑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고 선물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이 비바람이 칠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비가 오면요 적당히 맑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나면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더 힘든 것 같은데, 그 비바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먼지들이, 찌꺼기들이 다 씻겨져 갔고요, 비 온 후에 하늘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곧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맑은, 가장 빛나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그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워주신 공동체인 교회는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요 예배는 그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가 죽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늘 뛰게 해야죠. 그 심장을 늘 활기차게 생동력 있게 뛰게 해서 힘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며 변화와 성숙과 거룩과 새로움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한 것의 증거가 뭐가 있냐면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감이 있으면 성령님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면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맛보기에 그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을 물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 위에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모든 교회가요, 시작할 때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요, 얼마나 서로 하나인지 모릅니다. 죽을 때도 같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로 예수님 믿다가 같이 죽자 그래요.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요, 저 사람하고는 절대 못 죽어요. 왜 이렇습니까? 왜 시작할 때는 그렇게 예배 중심이었고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왜 그것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면은 왜 그렇게 바뀔까? 모든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처음 시작은 다 동일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슬그머니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예배가 죽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멈추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말썽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없었던 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내 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행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내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성령님 충만할 때는 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지요.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한 교회 가보세요. 가서 성령님 충만 안 하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00명이 모이면요, 100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각자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10,000명이 모여도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10,000명을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새송학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공동체로서 성령 공동체로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눈은 없어요. 여러분 눈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주님의 눈만이 뜨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이제 여러분의 입술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오직 주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주의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배가 죽고 성령님이 슬그머니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생기고요, 살아서 생동감이 있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들면 불편해지고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주하려고 하고요, 현상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말씀 읽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내 왕년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그럼 저도 왕년에 헌신 좀 했어요. 근데 과거의 헌신이 지금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저께 4끼 드셨다고 오늘 1끼도 안 드세요. 어저께 4끼를 드시면요, 오늘 5끼를 드려야 되고 희한해요. 음식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거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 아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요,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나 그만큼 읽었으니까 됐다라고 말하는 분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을 거의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요 하면요,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똑같습니다.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더 미워지는 거 아세요? 이게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에 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면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의 모든 삶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 얼마나 수고했니? 그 정도면 됐어. 근데 그때가 가장 위기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나름대로 성공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만할 여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면요,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내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서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살만하신 거예요. 정말 어려우면요, 교만할 틈이 없더라고요. 왜요? 오늘 사는 게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님의 샘솟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사방으로 흘러넘쳐 어둠을 다
쫓아내고 빛이 되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됩니다. 왜요? 믿음대로 되게 하셨어요. 믿으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마치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더라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의 가장 큰 기준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간단합니다. 나는 지금도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요. 그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안 믿는 건지도 모릅니다.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만 잘 믿으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사단이 시대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근거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게 하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다투게 하더라고요. 그냥 싸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분유함을 주고 미움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고 정리하게 하려는 마음을 드는 말씀이라면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언제나 힘차게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권능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데 그것의 가장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현재의 자리에서 그리고 직장과 모든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배 성령 공동체로 살고 있는 증거는 선교 공동체가 됨으로써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선교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가장 위대한 명령인 선교 공동체가 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믿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믿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신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역사가 가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 기록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한 것도 잘한 것도. 근데 말씀은 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곳저곳에서 말이 나고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교회가 줄이는 게 뭔가 봤더니요, 대체로 이게 선교비더라고요. 선교비를 제일 먼저 이렇게 줄여요. 우리가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을 파악하고 어떻게 도울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 성령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요, 견디지 못하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님 충만한 사람을 보면요, 어느 팀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요,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하는 걸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 충만한 사람 만나보면 알아요. 당신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요. 당신하고는 얘기하는 게 재미없다 그래요. 왜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한참 불타고 신나서 막 샤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진짜 갇힌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뭔데? 예수님이야. 막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 얘기를 하다가요. 근데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성경 이야기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비로 와요.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막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연료가 돼요. 그래서 힘들어지면 더 전해요. 오해를 받으면 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님 충만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교회에 와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충만하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내 고백, 내 모든 내용이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라는 고백이 모든 곳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선교 공동체가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할 몫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셨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과 길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문은 열어주어야 합니다. 문은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넓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길과 같은 사람입니다. 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길은 바닥에 있습니다. 길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곳이 길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모든 삶은요, 우리가 다 밟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거기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냥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의 행하심은 늘 반대입니다. 세상은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돕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도우면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힘이 생기면 섬기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섬기세요. 힘 생기면요, 우리 딴 데 가요. 여러분, 돈 생기면 딴 데 가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돈 생기니까는 주님의 전에 와갖고 열심히 헌신하고 함께 하기보다는요, 돈 생기면 딴 생각이 먼저 나요. 힘이 생기면요,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백두산도 가야 하고, 한라산도 가야 하고, 베어마운틴도 가야 하고요. 여러분, 지금 갈 수 있는 힘이 없으십니까? 지금이 가장 섬길 때입니다. 지금 누군가한테 나눌 것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지금이 가장 함께 나누며 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더욱 섬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마음도 인색하지 마시고요, 나눔도 인색하지 마시고요, 섬김도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말씀하셨죠. 명령은요, 책임질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저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를 다시 돌아봤어요.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할 때는요, 그거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정치, 경제, 개인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명령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명령한 사람이 명령한 모든 것을 책임질 능력과 책임이 있다면, 그리고 그 책임을 져준다면 그 명령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만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샘솟게 될 것이고요, 서로 더불어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순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2명의 제자만 삼으십시오. 12명의 제자만요. 근데 어떤 제자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제자예요. 너무 많이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12명만 삼기로 결정하십시오. 이제부터 12명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사람들이 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12명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12명의 제자를 기도하며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기뻐하신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시작한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되는 대상은 모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실 수 있으셨어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위대한 명령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복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만을 택하시고 3년간 그들에게 제자 삼는 것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음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삼으셔야 돼요. 내 제자 말고요. 우리는 자꾸 내 제자를 삼아요. 내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 제자라는 사람은 내 말만 들어요. 여기에 있으면요, 저 사람 말은 안 들어요. 왜요? 내 라인은 이 라인이기 때문에. 나는 김 라인이고, 나는 박 라인이고, 나는 전 라인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요, 내 사람 만드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좀 전에 말씀대로 그 사람도 또 가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리하면 곧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곧 올 거예요. 저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함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하신 분이 또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에요. 죄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요. 잘못한 사람 언제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면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대할 태도입니다. 세상에 먼저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먼저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라고 하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가요. 그리고 내가 할 만한 사람한테만 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곳으로 꼭 보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께서는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만 늘 가라 그러세요. 너 가라. 주님, 거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가라.
그냥 가야 돼요. 가서 그럼 열심히 고생을 해요. 고생도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고생한다고 어떻게 고생을 피해볼까? 아니요. 그냥 주님이 고생을 허락하시면요, 이만 고생해야 돼요.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기쁨으로 고생하시고요, 그냥 즐겁게 그 환난을 즐기세요. 파도 타기 있잖아요. 파도 탈 때 옆에서 볼 때는 야 재밌겠다 한번 타보세요. 그 재밌는 거는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근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내시는 곳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보내셨었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원은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자원해서 저거 할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주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하는 거, 그건 자원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워도요, 지금은 당장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그에게 이러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요,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정보까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시고요, 꿈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그랬더니요, 그 전에 준비했던 모든 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푸름에 바로 순종하고 유럽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만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면 빨리 나오십시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담그다와 그리고 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고 잊으셨다는 확증입니다.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리고 이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고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 받지 못한 분이 아직 계시다면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선교의 현장에
이런 다른 데 어려운 데 가면요, 세례받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세례받는 것은요, 곧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포하면서 생명을 내어놓고 받는 거예요. 그냥 받지 않습니다. 북한에 몰래 들어갔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세례받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에요. 평생에. 세례받을 때에 세례받는 북한 주민들의 결단은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죽어도 좋다. 그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연수가 됐으니까 받는 게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공포하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할 세 번째가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에 따라 제자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좋은 선생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 그러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 아세요? 학생에 따라 선생님의 가치가 드러나요. 우리는 맨날 선생님 탓을 많이 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래요? 그렇게 살아왔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하나님 뭐 이래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게 있으세요.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 줬는데,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드러낼 때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누구를 보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난 40년, 50년, 60년 동안 3대, 4대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면서 이제는 선생님 탓할 근거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도요,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준 대로 안 따르는 사람. 학생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학생이 누군지 아나요? 똑똑한 학생이더라고요. 모르면요,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선생님, 그거는 아닌데요. 가룟 유다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삶의 경험이 주님의 말씀에 질문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학생이 누구냐면요, 과외 공부 많이 한 학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선생님을 만났는지요. 과외 공부 많이 하고 나니까요, 선생님을 판단을 해요. 이 선생님은 뭘 어떻고, 저 선생님은 어떻고. 그리고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찾아가더라고요. 저도 친구 중에서 보니까 과외 공부 많이 한 애들은요, 머리는 참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요령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요, 그냥 한 길로 가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그냥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희미해지고 복음 전파가 지체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환경 탓일까요? 어렵고 힘들어서입니까? 건강이 따라서 안 하세요? 아는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온전히 믿는다면 분명히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을
왜요? 우린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가니까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워진 이유는 말씀을 전부가 아니라 부분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복신앙, 은사주의, 편리주의, 이기주의가 되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경험을 모든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 읽고 있지 않다면 잠잠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투명과 내 경험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곧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며 성령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로 인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동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 삶의 모든 현장,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주님의 몸된 공동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